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고상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부모는 사랑도 주지만 때로는 상처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순간순간 위로해 주지만 진정한 위로,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팩트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어머니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어머니의 위로와 같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보다도 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또 주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은 어머니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얼마나 특별하기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그 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어머니의 사랑은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우리에게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밥도 때로는 굶었을 것이고 또 옷은 찢어지고 엄마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그 공허한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픕니다. 때로는 기댈 때가 필요하지요. 그래도 안전한 곳이 가족이요. 또 안전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해주는 따뜻한 엄마의 품, 따뜻한 아빠의 품,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꼬마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흘리는 것을 봤어요. 누구나 다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는지 주머니에 막 손수건을 꺼내서 얼마나 일사천리로 감싸주는지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애기들이. 울었던 아기가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에 그 순간 아픔은 사라지고 마음까지 안정감이 들었던지 어느새 얼굴에 미소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지는 존재 자체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들어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야, 니네 육신의 엄마도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처럼 그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느끼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광은 사라졌고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야,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화려했었던 지난 날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좀 불확실하다 할 때 마음이 위축이 들고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떠나가고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마저 어머니가 아니시라면 어떨까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투성인데 이 피 흘림으로부터 정말 괴로운데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 엄마가 없어도 좋아. 엄마가 있었다면 더 좋지. 그러나 그 엄마도 완벽하지 않는 사랑이야. 우리를 때로는 안아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외롭고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의 상처를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하시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서 그렇게 외로움 때문에 운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술이 깨어도 눈물이 나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강해져야지, 성공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면서 나도 내가 이것을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의 제가 있었어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 자라줬다. 고맙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초대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짜 괜찮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정말 애썼어. 너는 엄마가 없었어도 좋아. 상처투성이어도 좋아.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세상의 모든 기대와 무게를 내려놓고 좀 쉼을 가지렴.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나아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전하도록 쉴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장소임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이제 갓 결혼한 엄마들은 혼자 자기 몸만 관리하다가 결혼하니까 뭐 남편도 생겨, 시댁식 어른도 생겨, 아기까지 생겨. 막 이제 아기가 크면 육아에 지치잖아요. 밥 해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 힘들어하는 엄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부모의 고달픔은요, 그 누구도 아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로 인해서 마음을 조이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 나도 저렇게 정말 저 엄마처럼, 저 젊은 엄마처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숭고하기까지 해요. 그 엄마가 천사로 보여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할까? 정말 하나님같이 하나님 닮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정말 천사 같아요. 너무 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끝없는 시간들. 주변에는 오히려 다들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말하지만 그 무게는요,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버거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누군가가, 엄마나 뭐 목사님이나 누가 별일 없지, 힘들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잠시만이라도 좀 내려놓고 좀 쉬면서 해. 아기는 어차피 잘 자랄 거야. 잘 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무 지치게 일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응원해 줄 때 이 한마디는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우리는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 책임감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도 여자들은 좀 거의 70, 80% 얘기하지만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미의 심정으로 성도를 돌보듯이 어머니가 딸을 위로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잠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죠. 세상의 무거운 것으로부터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끔찍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다른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또 나와 같은 처지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도 지혜예요. 또 연장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또 찾아뵙고 또 안부를 묻거나 작은 참외라도 까서 먹고 또 작은 게살고 무슨 복숭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소박한 친절을 나누고 또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박하지만 서로가 작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절망 속에서 다시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랑의 힘, 따뜻한 사랑으로 그래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허리 없어서 또 우리가 실수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그런 훈훈한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작은 것들을 서로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친지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어머니가 한 손에는 한 자녀를 안아주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다른 자녀를 돌보잖아요. 막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받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손수건을 내어주고 함께만 묵묵히 있어만 줘도 뭔가 새로운 발견 때문에 흐뭇하고 정말 좋은 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갈 때, 서로가 사랑을 채워줄 때 서로에게 채워줌이 있어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혼과 흡족함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엔돌핀, 다이나믹한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3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그 회복과 소망을 우리 안에 담아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겠다라는 그 달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상처를 치유해 주고 너희들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아프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 이 험악한 세상에 저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야 될 텐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말은 못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서러워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저렇게 언제 자라서 잘할 수 있을까? 아이는 말을 못해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서
떼를 쓰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떼 쓰는 게 괜히 우는 게 아니야. 나 아까 힘들었다고. 알긴 알아. 내가 말을 다 못하지. 하면서 막 치대면서 아기가 울을 때 시컷 울고 나서 엄마의 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허적거리고 헤매이는 사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도다. 하나님 안타까워요.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보면서 심령이 닫혀진 것을 보면서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보다. 나는 부족해.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생각이 짓누를 때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아픔은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저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딜리버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상처를 뛰어넘어서 싹을 틔우는 강력한 힘,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어느 날 그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불안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든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희망을 얻고 온전한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이슬이 언제 내렸나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지나갔던 인생의 고달픔을 치유해주고 또 새로운 소망의 노래가 시작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 만물을 봐도 어머니의 사랑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건만 하나님의 사랑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어서 정말 자손의 자손을 기억하며 정말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허우적거리며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 또한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국군 장병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빵과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라도 갖다 놓고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분,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제 갈 수 없는 분들, 지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제 함께 성찬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몸을 찢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피를 흘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따뜻한 은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과 피에 참여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들이 이 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육신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찢기셨기 때문에 질고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자,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씻기신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 땅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으면 너의 죄를 씻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고 이 떡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의식을 예식을 행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또한 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도 갖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 우리를 향해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